훌륭하다고 하는 전도 또 뭐 수련회 뭐 대부분 제가 참석을 다 하고 수료를 한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 전도가 아직도 약간은 부담이었고 또 특권이기보다는 약간 좀 힘이 드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 만났고 또 우리 사모님 만나면서 전도가 얼마나 큰 특권이고 그리고 전도를 할 때 하나님 얼마나 이렇게 또 더 크게 아껴주시고 이렇게 복을 허락하는 게 이게 더 요새 많이 이제 보여지고, 그러니까 속으로도 너무 좋고 밖으로도 너무 좋아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같이 이제 하루 특강을 들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좀 우리 청년들도 또 다 듣고 싶어서 먼 길을 또 이렇게 두 번째로 오시게 됐는데 너무 기쁘고요. 그냥 이렇게 막 여기서만 잠깐 막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좋고 이렇게 잊혀버리는 그런 강의가 아니라 제가 정말 특징 중에 하나가 항상 그 생각이 나요. 항상 생각이 나는 그런 예화와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시면 더 느끼겠고, 오늘 이 들은 것들을 그대로 해보면 삶에 정말 기쁘고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거는 내가 설교 시간에 얘기할게요.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주의 날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최경목 목사님 통하여 귀한 전도의 세미나를 갖고자 합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주님의 좋은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또 세상을 향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우리 속에 성령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좋은 통로를 통하여 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주변 많은 아버지 이웃들, 저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육신적인 건강의 어려움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 가운데 기뻐하지 못하는 저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을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은혜롭게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케 해주셔서 우리 입술과 손과 발을 통하여 세상에 하여 전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전에 제가 전도사 때 저기 그 원통이라는 데가 있죠. 원통 인제, 거기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내가 원통 인제 그쪽에 교회가 있는데 시골 교회 조그마한 교회인데 오셔서 좀 이 전도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사례비도 못 드리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알고 이렇게 오실 수가 있냐고 그 전화가 왔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 원통보다 더 먼 데라도 가죠. 왜냐하면 한 영혼이 계시잖아요 거기.
그래서 갔어요. 저 집사람하고 버스 타고. 그래서 터미널 내리니까 장로님이 이제 픽업을 해서 이제 가서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뭘 보냐면은 달란트, 무슨 능력, 돈, 명예,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이런 걸 안 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주님 앞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자체가 능력이 많으시니까. 사람은 우리가 그 결혼할 때도 어떻게 돼 이런 거예요. 요즘에 결혼할 때 상대를 보고 뭐 어디 학교 나왔냐, 무슨 뭐 아파트가 있냐, 뭐 없냐, 의사 면허증이 있냐 없냐, 막 이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또 아니면 기업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그냥 뽑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같은 걸 본단 말이에요. 권력도 마찬가지고.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인간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내가 좀 여유롭게 살아볼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원체 능력이 많으시고 크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건 뭐냐면은 진실이에요. 진실한 마음. 근데 그 진실한 마음은 어디에서 내가 표출이 되냐? 그것은 한 영혼을 사랑할 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청 쉬운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보고 막 1000명, 10,000명을 전도하고 그 앞에서 설교하고 막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해 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힘들어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어때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한 사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한 사람한테 전하려고 하지 않아. 저는 목회자니까 목사님들은 대체적으로 1000명, 10,000명 뭐 이런 데 앞에서 초청을 받았다 그러면은 다 모든 것을 여기 뒤로 해놓고 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합격점을 받는다는 것은 무지하게 쉽다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합격점을 받는 것은 무지하게 어렵고, 그러니까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 힘든 걸 왜 하냐고. 하나님 앞에는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합격점 받기가 너무 쉬운 거야. 자, 오늘 말씀을 하나 제가 본문 말씀이 제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인데 제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을 한번 하죠. 17절에서 20절. 자, 시작. 70인이 자, 다 찾으셨어요? 자,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의 변화가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쉬운 게 뭐냐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일을 한다면 너무 포괄적이니까 전도하는 거죠. 영혼 구원.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주제로 흐르고, 어떤 주제가 중심에서 흐르고 있냐? 그것은 인류 구원이에요. 인류 구원. 인류 구원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돼 있는 거지. 이게 거기에다 대고 내가 성경 교회 와서 뭐 나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거 의미 없는 거예요. 인류 구원. 그러니까 구약은 여러분 인류 구원을 하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죠. 육신으로 오셔야 하잖아요. 그 오시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조상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뭐 야곱, 뭐 이삭, 뭐 다윗, 그게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한, 육신으로 오시기 위한 어떤 하나의 족보를 그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또한 그 따르는 사람들이 어때요? 신약 성경은 복음을, 인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인류 구원의 중심이 있고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벌써 우리가 그 책을 보잖아요. 책을 볼 때 그 책 저자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주제로 써 있는가, 이 책이 써져 가는가, 이것을 미리 알고 나면 빨리 그 책을 습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을 많이 보고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하고, 그런데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로 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0년, 20년 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또 뭐 목회를 또 뭐 기도 응답 받으려고 왔는데 여러분들 기도 응답 받고 목회를 크게 하고 내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류 구원, 한 영혼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 이게 여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 그 가치관에 내가 따라갈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1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도 성경에 의한 가치관으로 안 돼 있어. 그러면 나는 참 힘든 거예요. 항상 교회 가는 게 그냥 모래 씹는 것 같고 겉도는 거지, 항상. 자, 그러면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는 뭘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자들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이렇게 쭉 보면은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잖아. 천국에서.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어디서 왔어요? 천국에서 왔나요? 땅에서 왔죠. 이게 땅의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것만. 저와 여러분들도 제자처럼 땅의 것만 얘기하는 거야. 땅의 것만. 천국을 모르니까. 사람이 자기가 아는 것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 이상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다 돼 있는 거야. 아는 것만 얘기하니까.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자, 70인의 제자를 보낸다고 전도를 해서 보내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어때요?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귀신이 쫓아나고 막 권능이 행해지고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어때요? 능력을 주님이 주셨다고. 그 70인들이 가서 어때요? 전도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난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기 좋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70인의 제자는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때 당시에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 별 볼 일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뭐 칭찬받고 인기 있고 박수 받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이야.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막 사탄이 하늘에서 막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이 막 예수님 눈에 보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돌아왔습니까? 기뻐해서 돌아온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막 기뻐해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 와서 막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막 병자를 일으키고 막 기도하면 사업도 막 번창이 돼서 돈이 통장에 10만 원, 20만 원 있었는데 막 1000만 원, 막 1억 올라가고 막 그러면 어떻습니까? 집도 20평 사는 사람들이 막 50평, 100평 사고 교회가 10명에서 막 1000명, 막 2000명, 10,000명으로 부흥되고 그러면 어때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기뻐.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야, 너희들 그런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가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교회 오는 것은 별로 그렇게 기쁨으로 안 본다고. 내 통장에 돈이 1억이 불어나고 10억이 불어나고 교회가 10명에서 100명, 1000명으로 부흥되고 내가 기도하면 막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나고 학교 못 갔던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막 철학기도 했더니 막 서울대에 막 붙어버리고 막 이런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느냐? 가치관이 잘못 설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가치관을 재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기록이 돼서 너희가 죽었을 때 하늘나라 가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가치로 보면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목숨을 이게 모든 것을 잃고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천하를 얻고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건데, 여러분 여기가 파주입니까? 교화죠. 파주 교화. 여기 아파트가 아마 30평이면 한 10억 갑니까? 한 10억 한다 그러고요. 그러면 여기 뒤에 아파트가 있더라고. 이게 한 뭐 1000세대가 된다고 봐요. 그러면 돈을 1조가 있는들 저걸 다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 파주 땅을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파주 땅을 다 살 수 있어요? 큰 돈을 가져야죠. 대한민국 땅 살려면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하가 무지무지하게 많은가. 그런데 하나님이 천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 귀신이 쫓아나고 뭐 병자가 일어나고 이런 거 너희 영혼이 구원돼서 하늘나라에 기록된 거 하고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하는 곳에 가요. 세상 없어도 돈이 귀하다 그러면 세상 없어 이 사람이요 아침부터 도시락 싸들고 직장 간다니까. 돈이 최고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막 사기도 치고 뭐 그렇잖아요. 막 사람을 해쳐가면서까지도 돈을 벌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돈이 최고라는 가치관이 있어.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또 어떤 사람은 돈보다 명예가 최고다 하면 이 사람은 명예를 쫓아서 뭐 세상 없어도 막 명예를 쫓아서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 최고다. 그래서 막 정당에 들어가서 자기한테 권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자기의 보스로 삼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죠.
안 알아줘도 막 따라가는 거예요. 왜? 가치가 거기에 있거든.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세 가지에 종속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가치관의 변화가 확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거예요, 여러분. 돈이 100조가 있는들, 또 명예가 대단한 명예가 있는들, 천하를 좌우지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들, 여러분 천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작은 걸 주지를 않아요. 큰 걸 주는 거예요. 큰 거. 그게 큰 게 뭐냐? 한 영혼이라 이 말이야. 여러분들 두 영혼이면 어마어마하게 크지. 그냥 한 영혼만 차지하세요. 할렐루야. 천하. 여기 파주 땅만 해도 대단한데 천하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설정을 누가 했냐? 최경웅 목사가 설정을 했다. 아니면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설정을 했다. 아니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을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 설정 자체가, 주체자가 잘못된 거거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는 상당히 이렇게 어두네. 제가 볼 때 뭘 잘 설정을 못하고, 판단을 못하고, 선택을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설정한 가치에 내가 올라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완전히 대박 맞는 거야. 지금 오늘은 제가 설교주로 하는 거, 제가 정보를 전달하려고 온 거예요. 정보. 자, 보세요. 여기에 사탕이 하나 있고,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있어. 다이아몬드. 근데 5살짜리 아이가 딱 왔을 때는 뭘 잡을까요? 사탕을 잡죠. 이 5살짜리는 이 다이아몬드를 몰라, 가치를. 딱 요걸 잡는다고. 왜? 사탕이 우선 맛있죠. 여러분, 사탕하고 다이아몬드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되지. 그런데 50대 된 보석 감정사는 어떻습니까? 이걸 잡죠. 이걸 잡아요. 그러면 이 5살짜리가 이게 5살 뿐이 안 먹었는데 정말로 나는 위대한 이 가치 설정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모르면 그냥 이 보석 감정사가 잡는 것만 잡으면 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르겠어. 요즘에 사람들이 2가지로 나눈다 그러더라고. 그 어떻게 2가지로 나누냐? 주식을 하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요즘 주식판이 난리인가 봐요. 또 어떤 사람은 코인 그 가상화폐, 이걸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이 2가지로 나눈다는 게. 옛날에 그 심영래 코미디언이 있었죠. 그 사람이 용갈이라는 하여튼간 그 영화 비슷한 걸 만들었는데, 어떤 기자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 중에서 이 심형래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상에는 딱 2부류의 종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용가리를 본 사람, 한 부류는 용가리를 안 본 사람.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은 아주 귀한 자리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도의 이 메시지를 듣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보세요. 대박을 쳐야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까 제가 그 주식 또 코인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게
이게 무슨 말인지 자체를 모르겠어. 이게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나요? 가상화폐가 뭔지 주식이 뭔지 이게 판단이 안 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약삭 발라가지고 뭐 먼저 선택해서 뭐 돈을 얼마를 벌었니 뭐 이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약삭 바른 게 없어. 이게 어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무엇이 옳고 그런 걸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이것은 굉장히 좋다. 그러면 거기에 올라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고 가치가 있구나. 전도가. 그래서 저는 제 직업을 바꿔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뭘로 바꿨냐? 목회자. 원래 제가 이제 목회자죠. 뭐 교역자. 이게 아니고 전도자. 할렐루야. 여러분 교역자, 목회자, 전도자하고는 다릅니다. 교역자, 목회자 중에 전도 안 하신 분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베드로는 어떤 분이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처형과 부활을 다 본 사람.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이적에 일어난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본인이 직접 어디를 걸었어요? 물 위를 걸었어요. 대단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한 중간장가에서 없어져 버려요. 그 누가 등장하냐? 바울이 등장해요.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는 뭐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그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는다는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바울이 복음 전선의 1인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뭐 주님을 보고 기적과 이적을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꿈꾸세요? 그거 갖고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고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핵심. 그 핵심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 그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류 구원. 그 시발점은 한 영혼 구원. 이것을 정확하게 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이게 딱 보면요,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잖아요. 꾸짖죠. 그 꾸짖을 때 왜 꾸짖었어요?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는 거야. 근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유대인이잖아요. 이방인하고 밥 먹으면 안 되잖아요. 피한다고. 피하면 뭐 이 사람 이 영혼 어떻게 된 한 영혼 버리는 거잖아 이거. 그 야단을 치죠. 야단을. 이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껴지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근데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한 영혼이면 족하다.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는 거예요. 성경 신약 성경 27권에 13권이 바울의 서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을 이 소아시아 여기 조그마한 곳에서 이것을 이 소아시아의 조그마한 도시에서만 알 수 있는 이러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전 세계, 전 세계. 그때 제국이 로마잖아요. 로마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 복음 한 영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돈, 명예, 권력 이거 꿈꾸지 말라니까요. 버려. 그것은 쓰레기 같은 존재예요. 한 영혼에다가 여러분 가치를 두란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20대 때 알았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거를. 근데 아마 그때 내가 들었을 거야.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들었는데 내 생각, 내 마음에는 끊임없이 뭘 추구하냐? 돈, 명예, 권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야. 아직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해서 돈, 명예, 권력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그런 걸 추구하면 개고생하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을 추구하면 개고생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 시작.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영혼을 위해서 살면, 따라서 해요. 한 영혼을 위해서 살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제가 그랬거든. 돈, 명예, 권력을 찾아서 특히 남자들은 그냥 막 구두 뒷굽 달아가면서 먼지 휘날리면서 하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영혼의 가치를 두고 내 인생을 여기다가 바치하겠다. 이 바울처럼.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잘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기도 응답. 왜 대답이 없어요? 나는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된다. 잘 안 된다. 도대체가 응답이 없어. 여러분, 기도 응답은 어디에서 오는지 아세요? 기도 응답은, 자, 비유를 얘기할게요. 은행에다가 내가 1억을 맡겨놨어. 1억을 현금으로. 근데 내가 대출을 받으려면 9천만 원 대출 받으려면 해줘야 안 줘요? 어? 주잖아요. 1억 있는데. 아니면 1억치 어떤 담보가 있어. 그러면 그걸 담보를 해서 나한테 준다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1억을 달라면 주던가요? 안 주던가요?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영혼을 나를 통해서 이 사람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야. 이 사람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보면 어때요? 천하보다 귀하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하늘나라에 내가 저금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은행장이야. 분명히 내가 지금 전도해서 당신의 그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한 영혼을 전도해서 교회를 이끌어서 등록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그 영혼이 전에는 예수 구세주 인정 안 했는데 우리가 그 고백시키잖아요. 예수님 마음속으로 영접하시오. 입으로 고백하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그걸 침례까지 주고 그건 구원받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재산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하늘나라에 저축이 돼 있어.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만약에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부도 낸 거예요. 부도. 그렇죠? 그래서 전도하면은 기도 응답이 빠르다. 기도 응답이 왜 안 되냐? 쌓아놓은 게 없어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재미가 없어. 전도를 안 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고 얼마나 예수 믿는 재미가 있겠어. 기가 막히지. 여러분들이 뭘 해가지고 천국 저 하늘나라에다가 천하보다 귀한 걸 쌓겠어요. 돈을 번들 하겠어. 뭘 하겠어. 빠른 방법, 영혼 구원. 한 영혼 전도해버리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청년들 특히 기가 막힌 거지. 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다니면서
여러분 가치를 한 영혼에다 가치를 안 두기 때문에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야. 한 영혼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걸 진짜 믿어버리고 가치관으로서 설정을 하게 되면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말할 것이 없어요. 스스로가 전도를 하지. 여러분 돈이 어디 가서 잘 벌려. 잘 1시간 일하면 자 보십시다. 여기 지금 아파트 있죠. 여기 상가 있어요. 여기 앞에서 호떡을 1시간 팔면은 1,000만 원이 벌려. 1시간 딱 1시간만 팔면 1,000만 원이 벌려. 이거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고 싶은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누구를 시키겠어요? 자기 가장 친한 사람. 그리고 그거 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무지하게 쉽지. 아니 1시간만 일하고 1,000만 원 벌면은 하루 종일 놀아도 되지. 1시간만 하고. 그런데 한 영혼을 전도하면은 천하보다 귀한 것을 주신다. 이것을 안 믿는 거야. 안 믿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1시간 지금은 이제 뭐 저기지만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아파트 같은 거 그 이렇게 입주권 당첨받으면 그게 뭐 몇 배로 뛴다면서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줄 서가지고 막 한 거 있죠. 그거는 가치를 거기다 두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을 했다. 아니 그것은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한 영혼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것은 주님이 숨겨놨어요, 이렇게. 숨겨놨어. 이 비밀을. 이유가 왜 그러느냐? 이것이 만약에 밝혀져 버리면 금방금방 밝혀져 버리면 마치 그 아파트 입주권 딱 하면은 바로바로 그것이 상승해서 막 1억 투자했는데 막 10억이 되고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든가요? 여러분들 그런 기회가 주어지던가요? 우리의 천신이 안 돼. 여러분들한테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진다니까. 왜냐하면 원체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먼저 다 선수 쳐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청와대 들어가기 쉬워요, 안 쉬워요? 청와대 근처도 못 가? 원체 똑똑한 사람이 내 앞에 줄 서 있고. 서울대 들어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힘들지. 왜? 원체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 다 줄 서 있고. 여러분 검사, 판사, 사법고시 합격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힘들지. 원체 똑똑한 사람들이 막 수년 동안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기 딱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차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천국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버려서 바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예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한 영혼을 전도하면 천하보다 귀한 것을 바로 보여버렸다 그러면은 여기 앞에서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들 예배 못 드려요. 어디 가서 드려야 하냐면 저기 나무 밑에 바위 밑에 거기 사람들한테 밀려가지고 거기서 조금 이렇게 감춰놓은 거야. 감춰놨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잠깐 감춰놨다가 여러분들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한테 왜 그런 것들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거라니까. 그게 바로바로 눈에 보여버리고 바로바로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은 여러분 힘들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내가 전도를 하겠어. 전도하는 사람 가방도 못 들고 다닐 걸 아마.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만 정확하게 서면은 뭐 방법 여기 이제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돈이 가치가 있다고 딱 설정이 된 사람들은 돈 버는 방법 필요 없어. 자기 자신 스스로가 어때요? 개발을 해. 그렇죠?
스스로가. 그러니까 알아서 스스로 개발을 한다니까. 아침에 돈 저기 가서 1시간 일하면 1,000만 원 번다 그러면은 너 회사 가라 저기 가라 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가요. 뭐 눈 온다고 안 가고 비 온다고 안 가고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일 때 저는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 몇 년 전이죠. 부교육자일 때 뭐 나한테 누가 전도를 하라 마라 이런 게 필요 없어. 뭐 담임 목사가 전도를 하라 마라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 가치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전도하면 상급이 나한테 다 있지 담임 목사한테 가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전도하기가 너무 쉬운 거야. 왜냐하면 전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죠? 예배당 갖춰져 있지, 목사님 설교 잘하시지, 또 교역자들 있지, 장로님들 계시지, 또 거기 그 교회는 뭐가 있었냐면 알파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 알파라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아니 너무 잘 돼 있는 거야. 나는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신났지 그냥.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하더라고. 아니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이렇게 좋은 예배당, 이렇게 좋은데 왜 전도를 안 할까? 그래서 계속 그럼 뭘로 전도하냐? 여러분 방법은요. 요즘에 뭐 고구마 전도니 무슨 또 뭔 전도야? 하여튼가 뭐 부침개 전도니 뭐 자전거 전도니 무슨 뭐 별의별 놈의 전도 방법 있잖아요. 다 의미 없는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였지만 그것을 그렇게 왜냐하면 그거는 그 사람한테 어울리고 잘 맞는 거야. 방법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냥 개발을 한다고 그냥.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 뭐 물어볼 것도 없지. 그냥 가서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물어볼 게 뭐 있어? 뭐 배워가지고 올 게 뭐 있어? 한 예로 여러분 어떤 교회에 총동원 전도질이 열린 거야. 근데 그 동네에 그 교회에 이발사 아저씨가 한 분 계셨어요. 집사님, 이발사 집사님. 근데 이발사 이 집사님이 이발은 잘하는데 말이 좀 어두드네. 이발만 하다 보니까. 근데 목사님이 이제 금년에는 무조건 교회에 한 명씩 전도를 해야 된다. 이 명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발사 집사님도 그동안에 한 번도 내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번에는 나도 전도를 한번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작심을 하고 기도를 하고 딱 있는데 어느 날 이발소에 딱 문이 중결모를 쓴 신사 한 분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옳거니 내가 오늘 저 사람한테 전도를 해야지. 마음을 딱 가다 놓고 옛날에는 그 이발소가 가면은 이발소 그 이발을 딱 하고 이렇게 면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딱 제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발을 쫙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이제 머리를 다 깎고 이제 면도를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면도를 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해놓고 앞에다가 하얀 천 해놓고 그 비누 거품 있죠? 우리 청년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 이 목사님 시절에는 그게 있었다고. 그래서 거품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바른 다음에 작두라고 있어. 작두. 면도 칼인데 작두 같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혁띠 같은 거 있으면 저기 가서 이게 쓱쓱 간다고. 그걸로 이걸 싹 했거든. 그래서 이 면도사 이 집사님이 이발사 집사님 이걸 싹싹 갈면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무슨 말을 먼저 띄워야 될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어느 날 그 담임 목사님이 당신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설교 제목을 그걸 가지고 설교를 했던 그 설교 제목이 딱 튀어나온 거예요. 옳거니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그 작두를 갈면서 했잖아요. 말이 좀 어두두둔하다 그랬잖아. 그 이발사 집사님이 그 어두운 말씨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당신은 오늘 죽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이 말을 떨면서 작두를 슥슥 거는데 이 그 중절모 쓴 이 신사가 그 광경을 보니까 야 이건 내가 오늘 잘못 들었구나. 오늘 내가 제삿날이 되겠구나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 이발사가 미쳤나 하고 그냥 이거
둘러 맨 채로 여기 거품 하얗게 맨 채로 뛰쳐나간 거예요. 이발사 아저씨, 이 집사님이 그렇지. 내가 무슨 전도를 한다고. 말 어두둔하고 이렇게 더듬이가 내가 무슨 전도를 하겠냐고 좀 실망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중절모를 쓴 신사가 한 분이 들어오는데 딱 손에 어떤 선물 보따리를 하나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야. 보니까 한 3개월 전에 뛰쳐나가신 분이거든. 근데 이분이 들어가고, 아이고 우리 이발소 사장님,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 가서 이제 이발소 이제 자치종을 얘기를 들어보니 어떤 현상이 났냐? 이 양반이 뛰쳐나갔잖아요. 나갔는데 그 이후로부터 저녁이면 저녁마다 잠잘라면은 그래 맞아, 사람이 죽지. 그럼 나도 죽으면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나이 먹으면 죽는데 과연 내가 죽으면은 나는 어디로 갈까?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답이 없잖아, 답이.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집 앞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을 찾아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 저녁마다 이 죽을 준비, 이 말이 계속 들어왔건데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쫙 예수님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복음을 쫙 하나에서 10까지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발점이 됩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 이발사가 바로 당신은 오늘 죽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옳거니 내가 그 이발사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하고 감사 표시를 그날 온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전도에 이제 이발사 이분은 조금 가치관을 가진 거예요. 그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순종을 좀 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오늘 말씀에 뭡니까? 우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가치관을 이렇게 100%싹 우리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아니 돈을 여러분들 1조를 번들 파주 땅을 다 사겠어? 뭐 하겠어? 근데 천하가 천하만큼 가치가 있는 게 한 영혼이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여기로 온 거야. 내가 목사님 교회를 알지. 그 목사님도 미안해가지고 우리 몇 명뿐이 안 돼. 의미 없어요. 여기 지금 몇 영혼이 계시는 거야. 1시간 반 차 타고 온 거예요. 저는 길 가다가 있잖아요. 사람 만나면 그냥 안 갑니다. 한 영혼이잖아. 천하잖아, 천하. 일로 오시오. 그저께 제 집 옆집에 그 아저씨가 한 분 계시는데 야구 선수야. 근데 야구 선수인데 지금은 이제 야구 선수 하고 안 하고 이제 거기 와서 야구 어린이들 리틀 야구 가리키는 감독인지 뭐 하여튼가 야구 선수라겠다. 유명했다고 하더라고. 옛날에는 나는 관심 없으니까 별로 없는데 이 사람이 문을 툭툭 두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지. 나갔더니 지금 차가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요즘 시동 안 걸리잖아요. 추워가지고 점프 좀 되면 안 되겠냐고. 당연히 대드려야죠 하고 막 내 차 갖고 가서 대고 있는데도 안 걸려. 근데 내가 별도로 있는 그 배터리가 하나 있거든. 예배 그걸 들고 가서 그것까지 해서 점프선을 막 2개, 3개 대가지고 했더니 시동이 걸리더라고. 그랬더니 이거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이 사람 전도하려고 지금 딱 꼬나먹고 있었는데 자기가 걸려 들어온 거야. 그 딱 해놓고 죄송합니다. 남자는 불알 두 쪽분이 없으니까 어딜 간들 인정을 못 받는다. 당신이나 나나 예수 앞으로 가야 된다. 내가 목사인데 당신보다 내가 먼저 좀 간 것뿐이고 또 그 동네에 그 이장 집사를 내가 전도했다 했잖아요. 그 이장 집사도 보통 이장이 아니라 했잖아. 막 술을 뭐 막걸리 한 병 두 병이 아니라 그냥 말로 먹어버리는 사람이야.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 알죠. 그 이장. 그 이장 저 박춘기 집사도 요즘에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당신도 그 박춘기 집사 따라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시오. 이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은 그냥 뭐 방법론 필요가 없어요. 방법 찾다가 끝나버려. 그냥 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더듬이 집사가 만약에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뭐 방법 터득해가지고 뭐 안 되는 거죠. 말더듬이로 했어도 성령이 역사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일 핵심은 뭐냐면 가치관이야. 가치관. 한 영혼을 전도하면 야, 천하보다 귀한 것을 내가 그냥 벌었다. 내가 이게 할게 아주 노골적으로. 여러분들 하루 종일 가서 어디 가서 일하면 돈 얼마 벌잖아요. 근데 한 영혼 전도하면 천하보다 귀한 것을 벌었다.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다른 일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돈 버는 사람들 어때요? 돈 벌고 실컷 오면 피곤해,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잠자죠. 목욕하죠. 그리고 건강하면 또 어떻게 돼요? 돈 벌러 가는 거야. 계속 돈 벌고 피곤하면 자고, 또 많이 먹고 뭐 쉬었다가 또 어디 가서 또 힐링했다가 또 건강하면 어디로 가는 거야? 또 돈 벌러. 계속. 저는 어떻게 하냐? 전도에 피곤해 막 자버려. 사우나, 고급 사우나 가서 막 자. 안마도 받고 갖고 이제 막 피뚱피뚱해 건강해. 그러면 또 어떻게 했냐? 가서 아무나 붙잡고 전도해버려. 제가 부교육자 때 이제 요즘 부교육자들은 다 운전을 하잖아요. 이게 새벽 예배, 이렇게 수요 예배 이렇게 새벽 예배 이제 쫙 하는데 우리 교회에 그때 내가 부교육자 때 생겼던 그 극동교회라는데 거기에 권사님이 한 분 계신 이분이 과일 가게를 해요. 근데 이분이 새벽 예배에도 새벽 기도회도 나오시고 수요 저녁 예배도 나오시는데 점점 안 나오시는 거야. 근데 한번 특별 새벽 기도했는데 그때 한번 딱 나오시길래 권사님 왜 요즘에 새벽 예배도 새벽 기도회도 안 나오고 수요 예배도 안 나오시는 거야? 특히 수요 예배는 그렇다 치고 새벽 기도회는 나오셔야지 권사님. 교회에서도 얼마 안 되는데. 이 권사님 말, 아이고 전도사님 제가 과일 장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과일 장사가 꼭 10시 11시가 잘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퇴근해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 꼭 들려서 사갖고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퇴근하는 사람들이 보통 6시 7시 안 온다는 거야. 한 잔 걸치고 딱 집에 거기 오면은 보통 10시 막 된다는 거야. 이때 이제 한 봉다시 싸가지고 가니까 10시 11시까지 가게를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고 그럼 12시 돼갖고 새벽 기도를 못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그냥 일찍 자버려. 응? 그냥 9시면 자버려. 그럼, 아이고 전도사님 장사는 어떻게 하고 그냥 자라니까. 권사님이 새벽에 맑은 정신으로 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온 권사님을 책임을 못 질 정도의 하나님이면 애시당초 믿지를 말든지. 응? 그래서 제 얘기를 했죠. 권사님 나는요 우리가 그 수요 예배가 7시 반이었지 7시 반쯤 됐다고. 그러면 어떨 날 피곤하면 5시쯤 실컷 자고 그냥 막 사우나 해버려. 그리고 7시 딱 되면 그냥 피둥피둥한 얼굴로 탁 와서 예배를 드려 맑은 정신으로.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막 계속 일을 해가지고 그냥 7시 반 딱 되면 그 피곤한 몸으로 왔고 예배 드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졸아요 안 졸아요? 졸죠?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주님을 위한 것은 가장 가치가 있으니까 가장 귀한 거 그냥 귀하게.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피곤하면 자세요. 자버려. 그리고 전도할 때 피곤해서 못하겠다면 다른 일을 하지 말라니까. 그냥 자 편하게. 그러다가 전도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도나 예배나 이런 것들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 있잖아요. 우리 저 집사람도 있지만 다른 걸 안 시키잖아요. 피곤하게 그런 거 하면은 전도를 못 한다니까. 그러면 얘가 귀한 걸 다 놓쳐버리고 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때 웬만하면 다른 거지 뭘 전도를 하시오 그래. 뭐 먹고 살 거야. 이 양반아 전도해 해가지고 하나님이 굶기는 하나님이면 애시당초 교회에 오지도 말고 그런 하나님 믿지도 말어. 여러분 조직폭력배도 있잖아요. 조직폭력배 있어. 조폭들. 그러면 그 보스가 야 저 가서 한번 손 좀 봐줘라. 그러면은 가서 이렇게 손을 받는다는 것은 좀 혼낸다라는 거예요. 뭐 때려버린다든가 아니면 뭐 칼로 이렇게 어떻게 한다든가. 그럼 어떻게 돼 이거?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지.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감옥소 가잖아.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스가 다 뒷배 봐주고 말이야. 영치금 바리바리 넣어주고 나오면 서열 5위에서 막 3위로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폭력배 두목도 다 뒷배를 봐준다니까. 하나님이 그 조직폭력배보다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예수 믿어도 멋이 없게 믿는 거야. 응? 아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강한 주님을 믿는데 내가 멋이 없다. 이것은 반성해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크리스찬이야. 거기서 더 멋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자는 무지무지하게 멋있는. 왜냐? 여러분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막 벤츠 타고 막 포르쉐 타고 뭐 멋있죠. 그보다 더 멋있는 사람이, 그보다 더 부자가 한 영혼 전도하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 제가 이제 자전거를 전도했잖아요. 처음에는 모르고 집에서 주는 자전거, 집에서 그 신문 보면 주는 자전거 있어요. 6만 원짜리 중국산. 이게 하나 있더라고. 그걸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보니까 아니 막 내 앞에 막 1,000만 원짜리 막 5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막 이게 회원들이 오는 거예요. 그 6만 원짜리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야. 주여 어떡합니까 이거.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1,0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수입하는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 아유 우리 내가 이제 그 동호회에서는 제 이름 닉네임이 송자함이야. 송자함. 제 본명은 최경묵인데 그 우리가 카페에서는 닉네임을 쓰잖아요. 그 송자함. 송자함 뜻이 좀 뭐가 좀 뜻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회원들이 물어보지. 송파 자전거 함께 타기가 송자함이요. 내가 왜냐면 송파에서부터 자전거 함께 타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래도 카페 주인이고 회장이고 대표인데 6만 원짜리 타고 다니고 이 사람들은 막 1,000만 원짜리 타고 다니는데 또 나는 또 거기에 송자함이지만 또 나를 다 알거든. 내가 전도사라는 걸. 야 전도가 안 되겠는 거 이게. 6만 원짜리하고 1,000만 원짜리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가치가 다 돈에다 있기 때문에 딱 보고 못한 사람을 안 봐. 자전거만 보지. 자전거 못 타고 왔나. 그래 이게 안 먹히는 거죠.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어떡합니까 했더니 바로 기도응답이 돼가지고 전도 내가 그때 많이 했거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1,000만 원짜리 수입하는 회사 사장을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나한테 전화 오게 해가지고 송잠 회장님께서 이 1,000만 원짜리 하나 들 테니까 타고. 그때 내가 방송 많이 나갔거든. 방송 나갈 때 우리 자전거 좀 타고 좀 나가세요. 선전하려고. 자기네들이 직접 하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내가 방송 나갈 때 꼭 이 자전거 타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1,000만 원짜리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이 얘기 이런 얘기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 내가 지금 타고 온 것도 그냥 밴 있잖아. 연예인들도 웬만해서는 저런 차 못 타. 진짜 대스타나 타까. 내가 타본 차 중에서 최고야. 너무 편해. 내가 포르쉐도 하나 있거든.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스포츠카로서 그냥 달리는 데 쓰는 거지. 이렇게 안락하게. 오늘 예배 드리고 피곤한데 차 타고 오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뭡니까? 멋있는 거예요. 왜? 제일 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거. 천하보다 귀한 거. 그러니까 주여. 아까 있죠? 기도응답 잘 된 거. 주여. 여러분 기도가요. 잘 들으세요. 자, 내가 이렇게 길거리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가다가 10,000원은 내가 줄 수 있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어떤 이게 노숙자가 와서 아유 신사양반 나 굶어 죽게 생기고 10,000원은 내가 목사니까 주고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딱 지나가는데 10만 원 달라면 내가 줄까요, 안 줄까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 딸 자매님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 10만 원 달라면 주어요, 안 줘요? 안 주지. 왜 안 주는 거야? 간단하지.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아빠가 달라 그러면 줘 안 줘? 주지.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딱 가는데 딸이 달라면 줘야 안 줘요? 아빠 10만 원 줘, 10만 원 줘. 안 해도 그냥 10만 원 줘 하면 준단 말이에요. 왜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관계가 잘 설정이 돼 있어 나하고 하나님하고. 그러면 기도를 무슨 막 산기도 안 해도 있잖아요. 주여, 딸이 아빠한테 아빠 10만 원만 하면 빨리 주듯이 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기도응답이 빠르죠. 그러니까 전도를 하니까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여기서 좀 이따 내 관계를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주여만 해도 1,000만원짜리가 오는 거야. 주여만 해도 그냥 자동차들이 막 오고 막 뭐야 그냥 무지무지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응답이 막 바로바로. 그러면 왜 전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전도할 때요. 전도할 때 대부분 전도할 때 대부분 이게 두 가지라면 좀 이상 두 분을 자랑하게 돼 있어. 한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막 자랑하죠. 그럼 상대가 그래. 에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이 하나님 없어요.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존재를 자기가 막 검증을 하면서 막 이렇게 인증을 시키려고 막 어때요? 막 아는 얘기 모르는 얘기까지 다 해가지고 막 열불 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 요즘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책도 많이 쓰시고 우리 지금 성도님 자랑할 때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전도도 많이 하시고 배드민턴도 잘 치시고 골프도 치면서 전도하시고 배드민턴 치면서 못 친 사람한테 막 하시고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이미지의 목사님을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송길성 목사라고 그분을 막 자랑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훌륭하시고 노숙자들도 잘 섬기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다 신방하시고 뭐 지금 하여튼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 요즘도 그런 목사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전도가 돼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은 모르지만 그런 목사 한번 얼굴 보고 그런 목사 한번 설교 들어봐야겠다 이렇게 오는 거야. 근데 이건 이제 치고 이거 지금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입을 벌려서 계속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계속 하나님 칭찬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하고 엄청 관계가 가까워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목사님을 막 자랑했어. 그럼 나하고 목사님하고 엄청 가까워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몰라 내가 그렇게 한지. 근데 교회를 오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 저쪽에 오셔도 그 영이 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목사님을 막 씹어버렸어. 그럼 저 와도 껄끄러워.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우리 교인들은 일부러 전도를 시켜요. 입을 벌려서 전도 헌금 이런 것만 내지 말고 네 입으로 벌려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라 이 말이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담임 목사가 설교를 100번을 들어서 이 성도가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져 회복하는 것보다 이 성도가 가서 자기 입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불신자에게 막 이것을 막 설명하고 알아듣도록 여러 가지 막 인증을 시키고 여기에서 이 성도가 믿음이 자라는 건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도 해봐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딱 나갔다가 교회만 들으면은 하나님이 그냥 내가 여기서 주여만 해도 그냥 하나님이 내 기도를 막 응답하실 것 같고 주여 그러면 하나님 막 내 눈앞에 있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 때 행복한 거예요. 또 담임 목사님 보면은 막 나만 보면 담임 목사님이 아이고 집사님 사랑해요. 집사님 잘 돼야 될 텐데 늘 나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볼 때, 이게 복이거든. 근데 교회 왔는데 하나님은 그만 철려 있는 것 같고 담임 목사는 나를 사랑하냐고 다른 사람만 사랑해 이런 자꾸 생각이 돼. 이거는 저주야. 그러면 이걸 깨 부실 수 있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내 입을 벌려서 어때요? 전도라는 게 뭡니까? 자랑이잖아요. 하나님 자랑, 목사님 자랑. 응? 그러면 관계가 엄청 가까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도 잘 돼버리지. 하나님, 응답이 될 것 같아, 막. 여러분, 전도를 할 때 그냥 전도를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하루에 뭐 1시간 이게 아니고 올 그냥 1년 365일 전도야. 이 밥만 먹으면 가서 전도하는 거지. 저희 집사람하고. 여러분 대부분 그 목회자들 사모님들이 어때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전도하고 교역자 생활을 하면은 그 이렇게 투잡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난 당신이 나가서 돈을 번들 1조를 벌 거야. 100조를 벌 거야. 근데 전도하면 1000원을 얻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못하니까 하는 거죠. 전도를 하게 시키는 거지. 돈이 없지. 우리 애가 둘이 있다 그랬잖아요. 다 어디를 보냈다고요? 신학대를 보내고 다 전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 사람 다 뭐냐? 네 사람 다 뭐예요? 다 전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돈을 쓰는 사람만 있지. 내 사람이 그때 140만 원이요. 대치동에서 그것도. 4인 가족 생활비가 140만 원. 그걸 전도니까 전도하면은 전도비가 없잖아요, 또. 저는 전도할 때 전도비로 내가 이게 뭐죠? 이게 지출 결의서를 한 번도 쓴 사람이 없어요. 전도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다 내 사례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 전도를 하게 되면은 다른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야. 그러면 주님한테 주여, 나 어떡합니까? 돈이, 근데 여러분 4인 가족을 살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때 우리 애들이 그때 신학대 가니까 1년이면 그 뭐요? 등록비만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 1분기당 600만 원, 500만씩 냈으니까. 응? 그렇지, 전도할 때 돈 들어가야지. 그리고 내가 회원들 그때 관리할 때 막 1000명, 2000명씩 막 저기 했는데 지금은 10만 명이지. 회원들 뭐 전도하는데 여러분 회원들한테 회비 내셔 전도했다가는 난리 나죠. 회비를 안 받는 거지. 그래야 전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돈 나올 때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여!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는 돈이 필요합니다. 주여 하면 어때요? 기도응답이 팍팍 뛰는 거야. 돈이 어디서 오는지 다 와. 지금까지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았지. 오히려 하루 종일 돈 벌어. 내일도 돈 벌어. 모레도 돈 벌어. 일주일도 돈 벌어. 한 달 내내 돈 벌어. 1년 내내 돈 벌어. 그래갖고 지금 제가 자전거 전도한 지가 15년이 지났어요. 15년 딱 지났는데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돈을 매일매일 버는 사람들은 꽝이야.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저는 수많은 사람 전도했지. 교회도 개척했지.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1000만 원짜리 자전거는요. 지금 저한테는 그냥 세 발의 억가야. 1000만 원짜리가 내 주변에 시글시글하고 뭐 오토바이도 아시잖아요. 1억짜리가 막 시글시글하고 그냥 4대나 있어. 차도 마찬가지고. 집도 주시지 뭐. 그 이유가 뭘까? 그게 여러분 관계성에서 오는 게 주여만 해도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너희가 등불을 켜서 어디다 둔다 그랬어요? 말 아래 두지 않고 어디에 둔다고요? 등경에 두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니 불을 밝게 쓰면은 많은 사람을 비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경에 둔다 이 말이야. 근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한 영혼을 품는 자는 뭡니까? 성경에서는 그게 빛이에요. 빛. 할렐루야. 빛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빛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 밑에다 처박아 놓겠냐 이 말이에요. 쓰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높이. 내가 항상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했잖아요. 이게 씨를 삼아야 돼. 씨. 종자. 본을 삼아야 돼. 본. 그래서 전도자 한 영혼을 품는 사람은 항상 우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적이요, 국가적이요, 교회적이요, 가정적인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잘 날라고 하거든. 한 영혼을 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뛰어버린다니까. 하나님이. 저는 이걸 엄청 체험했습니다.
이걸 아니까 내가 우리 애들한테도 다른 거 너 전도를 해라. 한 영혼을 품어라. 그럼 하나님이 띄워버리거든. 제가 전도를 하고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거지가 되겠어. 왜냐면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가족이 다 전도에 뛰어들었으니 뭐 아무것도 없죠. 돈 다 오히려 통장 적금 들어간 거 보험 들어간 거 다 깨는 거요. 거지 되게 생겼어. 내가 얘기하죠. 전도를 하자 말자 막 엄청난 역사가 나면 여러분 전도 못 한다고 그거 하려고 가방 들고 여기 온 사람 엄청 많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감춰놨냐? 기회 나 같은 사람한테 1년간이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제가 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좋은 일을 하면 대체로 한 1년 기간이 지난다고. 1년 기간이 지날 때 그게 나타나요. 또 잘못한 것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했어. 그러면은 바로 징치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한테 잘못했는데 바로 이놈의 새끼하고 팍 하면은 누가 하나님한테 잘못하겠어? 다 잘하려고 그러지. 또 하나님한테 잘하는데 바로 그 다음날 막 엄청 기적이 나타났어. 누가 안 할 사람이 있어요? 1년 정도 제 경우는 그래. 잘못하면 거기 회초리가 1년 정도 있다가 와. 또 잘하면 또 1년 정도 그게 온다고. 그 1년 정도 있다가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뒤로 후퇴하냐 앞으로 전진하냐 후퇴하냐 전진하냐. 에라 모르겠다. 한 번 태어나 인생 죽는 거 계속 어디로? 한 영혼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내려가면은 마치 산 갈 때 우리가 7분흥선쯤 가면 제일 힘들죠. 8분흥선 정상에 가까울수록 힘들다고 대부분 산들이. 그럼 힘들다고 내려가 버리면 안 되잖아. 내려가고 또 정신 차리고 또 산 정상에 또 내려가고 또 7분흥선까지 올 때 또 고생해. 맨날. 그래서 7분흥선에서만 사는 거야 이 사람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해서 지금 1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아이고 이제 먹을 것도 없다 에라 모르겠다 돈 벌러 가야지 이러면은 안 된단 말이야. 여기서 치고 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국민일보사에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신상묵 기자야. 아이고 전도사님 취재 좀 해야겠습니다. 내가 뭐 취재 당할 거 뭐 있어요. 아이고 전도사님 여기 우리 국민일보사까지 전도사님이 자전거를 전도한 소문이 들어가지고 제가 전도사님 만나보고 좀 취재를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시오.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취재를 진짜 했어요. 막 녹음기 하나 갖다 놓고 딱 해갖고 근데 그 다음날 신문이 하나 딱 왔는데 국민일보를 우리가 보잖아요. 교육자들은. 신문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한 요만한 게 나온 게 아니라 이 신문 그러니까 3분의 2가 내가 나와버린 거예요. 3분의 2가. 그것도 그 미션지 그 제일 첫 번째. 내가 보고 나도 놀랬어. 이야, 그때부터 제 인생은 이제 날르기 시작한 거예요. 방송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이제 사람들은 이제 전도하면 축복이라는 나는 그 무기라 그랬잖아요. 무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전도를 가면은 여러분 전도 해보셨지 알지만 어때요? 살벌하죠? 전도하면은 나는 이제 자전거 타고 전도니까 한 30명 모이면 한 25명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 혼자 막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아이고 회장님 대표님 이런 데까지 와서 꼭 전도를 하랍니까? 막 이런 얘기들 하고 뭐 별놈의 얘기 다 있죠 막. 그리고 끝나면 지네들끼리 속삭거리고 나는 왕따 시키고 그냥 가버리고 막 이런 게 막 엄청 많아. 그럼 보세요. 전쟁이죠 전쟁. 엄청 전쟁이죠. 그리고 1대 25야. 25명이 달라들어. 나는 한 사람이고 나는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 살아계시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이고 그들은 이거 예수고 지랄이고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이지. 이게 전쟁이지 전쟁. 여러분 전쟁이 났어요 지금. 근데 내가 돈도 없고 자전거도 못 타고 집도 절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패하는 거지. 여러분 육신의 전쟁에서 예를 들어서 한 나라가 전쟁이 났었죠. A라는 나라하고 B라는 나라하고. 그럼 어때요? 전쟁이 나면은 지면 안 되지. 밀리면 다 뺏기는 거야.
그래서 그 왕이나 황제는 전쟁에 나간 그 군사나 그 장군에게 최고의 뭘 줍니까? 무기를 주는 거예요.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는 막 지금 대포로 쏘는데 아군은 권총이라고 따끔따끔 쓰고 켈빈총 가지고 따끔따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무기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싸울 수 있도록 뭘 주는 겁니까? 계속 보급로를 확보해서 보급을 계속 해줘야 군인들이 막 닭고기 먹고 개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힘을 내서 좋은 병기를 가지고 해야 영토를 확장한다니까요. 아멘. 그 왕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상의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육적인 전쟁하고는 차원이 달라. 살벌합니다. 전도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전도자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도자가 1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그때 당시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 눈치나 보는 제가 볼 때는 바울은 전도자야. 아멘. 그리고 베드로는 약간 목회자 스타일이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제가 전도를 해서 이제 자전거 탄 사람들 전도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 알파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알파 VIP 게스트를 이제 하면 내가 많게는 막 100명도 데리고 가고 적게는 막 20명, 30명 데려간다고. 그러면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소모임 그룹을 해요. 그럼 소모임 그룹을 할 때 소모임 그룹을 하는 그 그룹 장들이 있다고. 그 이 사람들이 이제 몇 명씩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도록 각 방에다 넣어주죠. 참나. 아니 그 늑대 같은 사람 자전거 막 타고 막 장단지가 이만하고 막 세상 저기로 가득 찬 사람을 5명 넣어줬어. 근데 거기에 장로라고 뭐 집사라고 근데 이 사람 전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게 영혼들을 컨트롤을 못해. 전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다 5명을 몰아넣었으니 이 장로라는 그 팀장이 어떻게 그 사람을 컨트롤 하겠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역자가 한 명도 전도를 안 했는데 어떻게 10명, 20명, 100명을 컨트롤해 나가겠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여러분 뭐 목회나 모든 면에서 기본이에요. 기본. 할렐루야. 그런데 이 전쟁이 났단 말이에요. 전쟁이 났을 때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났는데 세상은요. 요즘 세상은 뭘 보는 거예요? 뭘 봐요? 세상은 외모를 본다고. 근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중심을 봐. 사람은 외모를 보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 외모를 보지 뭐 내가 중심 어떻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좋은 옷 입고 나오고 머리 착하고 나오고 뭐 기도한다고 폼 잡고 막 이 사람은 기도 잘하고 괜찮네 이렇게. 근데 막 이상한 옷 입고 나가지고 머리 막 덮을거리고 나오면 이상하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외모를 본단 말이에요. 뭘 입었는가, 뭘 타는가, 어떤 동네에서 사는가, 어떤 집에서 사는가. 여러분 제가 대치동에서 한 30년 사는데 이 대치동, 청담동, 압구정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 지역적인 그 프라이버시가 대단합니다. 얼마 전에 그 증권 하다가 망했어. 돈을 5억 잃었어요. 대치동의 어떤 남자가 40대 가장인데. 근데 동반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가족은 죽고 본인은 어떻게 살았어? 그 조사해봤더니 당신 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했더니 그 계산을 해보니까 이 사람 빚 갖고도 한 7억 정도가 되는 거야. 빚 갖고도 그 정도로 자산이 있었다고.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빚 갚으면은 나 대치동에서 못 살잖아요. 그래서 저런 달동네 가서 살까 봐서 자기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니까요. 어디 사냐, 뭘 입었냐, 뭘 가졌냐, 어디 대학 나왔냐 이런 거. 돈이 있냐 없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만몬이즘이 갖고 돈 있는 사람 말이 진리야. 돈 없는 사람 말 떠들어봤자 듣지도 않아요. 가면 갈수록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전도할 때 어디에 가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상대로 전도하는 거잖아요. 살벌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혜 있는 사람들은 나 복 받으려면 전도해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런 데 가서 전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에 나간 이 장수가 밀리면 안 되거든. 그래서 무기 보급을 계속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나라, 민족, 전도하는 국가,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가정, 전도하는 개인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뭡니까? 정치, 경제, 금융, 스포츠 문화 앞서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거꾸로 얘기해. 여러분들이 진짜 거꾸로 얘기해서 진짜 나 무기 돈 나 많이 하겠다 하면 전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내가 안 벌어도 이 죽이면 안 되겠거든. 응? 어쩌다가 여러분 한 영혼을 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전도한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 거기다 가치를 두고 어떤 사람이 품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돼 있어 그 사람한테. 왜? 이런 사람 찾기가 힘들거든. 제가 그 국민일보나 그 CBS나 막 이런 방송에서 저 촬영을 많이 했거든. 내가 느낀 게 뭔지 아니 그렇게 사람이 없나 나까지 오게 나한테까지 오게 그렇게 전도한 사람이 없을까? 내가 느끼는 감정은 그랬어요. 내가 뭐라고 한 번은 그 PD가 얘기하는 거예요. 영상 찍으면서 전도사님 전도할 때 그 이렇게 좀 핍박받은 얘기 좀 하세요. 참 나는 핍박을 안 받았거든. 없었어. 이게 그만큼 전도를 안 한 거지. 어떤 전도 간증 들으면 막 소금도 막 뭐 이렇게 소금 뿌림도 당하고 말이야. 엄청 핍박을 받은 분들은 많더라고. 근데 내가 그때 너무 창피했어요. 그 뭐에 창피하냐?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안 하고 핍박도 안 당한 사람한테 와서 취재하고 촬영할 게 뭐 있냐 이렇게. 그만큼 여러분 한 영혼을 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세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이제 이게 있었어요. 전도가 어렵다. 목회가 멀어졌다. 다 필요 없는 얘기라고. 그 뭔지 아세요? 대부분 제가 만약에 이걸 못 깨달고 전도를 개척을 했다 그러면 아마 지금 제가 개척 지금 4년 5년째 갔는데 아마 1년 안에 문 닫았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개척하면은 전도 돼요 안 돼요? 부흥 돼요 안 돼요? 부흥 돼요 안 돼요? 응? 솔직히 말해봐. 안 되는 거야 요즘에. 옛날하고 10년 전만 해도 되겠다. 20년 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요즘에는. 그래서 하다가 쉬는 경우가 많어. 그 이유가 뭘까? 한 영혼이 아니라 부흥하고자 하는데 초점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아멘. 여러분 교회 부흥 100명, 200명, 1000명 되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돈도 생기지. 사례비도 생기고 명예도 있고. 근데 그게 안 됐어.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건데? 그래서 치우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한 영혼에다가 초점 안 됐으면 저 벌써 치웠다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제가 한 4년 동안 있잖아요. 있었던 그 교회 200평. 그게 한 달에요. 그게 원래 800만 들어가는데 800만 원.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200만 원씩 주거든요. 4년을 견뎠지. 근데 나는 그게 큰 돈이 작은 돈인지 몰라. 그냥 한 영혼에다 초점을 놨으니까 영혼들 전도해서 와서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여기에만 초점이 있는 거지
이게 200만 원이 큰 건지 작은 건지 모르고 하나님 또 다 부어주시니까. 그리고 그러면 지금은 똑같죠. 지금도 소망이 안 보인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막 1000명 2000명 돼갖고 막 사례비가 막 나한테도 나도 막 한 기천만 원 되고 안 보여 소망이. 그러니까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워야지. 근데 왜 안 치우는 거예요? 한 영혼에다가 초점을 두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전도가 쉽다라는 거야. 한 영혼은 내가 해볼 만하거든. 한 영혼은. 여러분 이게 한 영혼을 내가 전도하는 것이 왜 쉽냐? 첫째는 특권입니다. 특권. 전도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전도할 만한 존재가 없어. 전도할 만한 개체가 없어요. 자, 이 말은 뭐냐? 자, 보세요. 자, 내가 전도를 할 때 동물에 하다 합니까? 동물? 요즘에는 동물 언어 번역기도 나오더라고. 그런 거 들어봤어요? 개가 막 짖으면 그게 번역을 해갖고 개가 막 뻘 짖으면 그 번역이 돼갖고 엄마 나 배고파 이렇게.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별로 먹것이 다 나와가지고. 우리는 동물한테 전도 안 하잖아요. 대상이 아니니까. 근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육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말은 뭐냐면 육신이 있고 있는 사람한테만 말을 들어. 그렇죠? 영적인 존재 말을 못 들어. 개 말 못 듣죠. 개가 전도한다면. 그러니까 전도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냐? 전도를 할 수 있는 이 개체는 누구냐? 그거는 육신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 동물도 안 돼요. 천사도 안 돼. 천사 어떻게 해? 육이 없는데. 육신의 말로 해도 이 사람이 알아들을까 봐 하는데 천사가 와서 떠들어봐. 더 못 알아듣지. 예수님 못하죠. 육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못하죠. 마귀 사탄은 뭐 그 말할 것도 없고. 그 전도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냐? 육신이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천사가 흠모한다 해서 전도자를 보고. 왜?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전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흠모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한다니까. 육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상태가 얼마나 기회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특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특권. 그래서 전도가 쉬운 거예요. 육신이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어떤 데 여보시오 일로 와보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얼마나 쉬워.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왜 전도가 어렵다냐면 이 사람한테 전도를 하면 이 사람을 끌고 교회에 가서 회개시켜가지고 등록시켜서 여기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걸 전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복음을, 여기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선포하는 거 선포. 할렐루야.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당신이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 복음. 듣고 안 듣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게 확성기 노릇만. 왜냐하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 없으니까. 인간뿐이. 천사도 못하고 예수님도 못하고 사탄도 못하고 개새끼도 못하고 아무도 못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근데 이 귀한 것을 나는 놓치고 없는 거 다른 것만 잔뜩 하고 있는 거야. 아,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응? 여러분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서요. 그것이 가장 크니까. 할렐루야. 가장 큰 거.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10분만 더 합시다. 너무 길게 가면 또 지루하니까.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으로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무기를 다 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잖아요. 그 뭘 줘야 되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 명예, 권력을 줘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주고 뭘 줍니까? 복음을 준다고.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이 세상에 있죠. 졸부 뭐 이런 거. 갑자기 돈이 많은데 아주 그 돈을 쓸 만한 사람이 못 돼. 이걸 졸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상식 이하의 사람. 의미 없어요. 존경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돈은 많은데 이게 인간이 안 돼 있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돈 아무리 많아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상식 이하의 사람이 된다고. 그 왜 복음을 전하면은 상식 이상의 사람이 되냐? 존경을 받냐? 자 보세요. 복음을 전할 때 상대를 막 저주하고 막 뺏고 때리고 욕하고 이래서 전도합니까? 아니죠. 상냥하게, 선하게, 사랑합니다. 섬기고.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네. 여러분 제가 전도하러 나갈 때 사람들이 앞에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나중에 이 사람들 어렵고 힘들 땐 다 저한테 옵니다. 상담받으러.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왜 그 방송국이랑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여기 온 거예요 지금? 우리 목사님 나를 초청해서 왜 온 거예요 이게? 내 말을 좀 듣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돈, 명예, 권력을 추구하고 어디 가면 돈을 번다, 어디 가면 권력을 추구한다 이러면 나 초청 안 할 거라고. 방송에서도 초청 안 해. 근데 전도에 대한 한 영혼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 들으려고 방송국에서도 온다, 뭐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 선행이 있었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진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많이 주지만 그만큼의 삶의 가치라든가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이 어떤 수준이라는 이게 올라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를 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은 제일 먼저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인도 알지만 주변에 누가 그걸 제일 먼저 하냐? 가족들. 야, 우리 남편이 바뀌어졌네. 우리 아내가 바뀌어졌어. 또 주변 사람들이 야, 대단하네. 저렇게 훌륭하다니. 여러분 내가 자전거를 전도하다 보니까 자전거를 5,000대를 내가 무료로 고쳐줬다고. 5,000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5,000대씩이나 고쳐주고 또 자전거 또 부르 이웃 청소년들에게 또 1년이면 막 몇십 대씩 해가지고 막 주고 그랬거든요. 전도. 근데 나중에 그게 쌓이다 보니까 이거 저렇게 선한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때요? 먹고 사는 거 말할 것도 없지. 그것만 가지고 그 제자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제자들의 인격이 그때 당시 이 제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어부, 별 볼 일 없는 그냥 쌍욕하고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사람. 그런데 이들이 전도자로 바뀌니까 어때요? 다르죠. 할렐루야. 그래서 위대한 교회 지도자들이 되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 수준까지 뭡니까?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하라는 것은 바로 나를 모든 면에서 이끌어 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전도를 하고 난 후에 많은 것들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인격적인. 누가 나를 초청해 주겠어. 내가 만약에 전도를 하지 않는 만약에 교역자다. 저 어디 가서 초청 못 받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 극동교회에서 아니 우리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 참 훌륭하세요. 아니 오면은 목사님을 초청해 가야 돼. 나만 초청해 가는 거야. 이 부격자만. 근데 미안해가지고 방송에서도 오면은 목사님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이제 목사님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막 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빛을 품고 있으면 그 빛을 품고 있으면 그 빛을 어때요? 등경, 말 아래 두지 않아요.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래서 많은 사람을 비치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교육자 있을 때 저는 설교를 하면 99%가 전도 설교야.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면 알아, 그냥 목사님, 성도들이 또 전도 설교 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가 있죠. 이렇게 대중적으로 전도 설교 말고 개인적으로, 권사님 전도하세요. 꼭 전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안 들었으면 내가 사랑 안 하는 줄만 알고 계시라고. 여러분, 전도는 사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있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이 늦은 시간까지 와서 주일날 강사를 보셨는데 이거 완전 전도부터 시작해서 전도로 끝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귀로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액션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격을 올리고, 여기 명예와 돈과 권력을 다, 지금이 만약에 50이다 그러면은 1000% 올리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을게요. 질문 한번 해보세요. 없어요? 허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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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세요.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다가 핍박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핍박,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폴리갑 같은 분들 있잖아요. 순교자도 교부 시대 때 순교 많이 당했잖아. 그러면 그들이 막 화형을 당한다고.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아우 저거 힘들지 않을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제가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핍박을 받지. 뭐 왕따도 당하고 별의별. 여러분, 전도면은 교회 밖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교회 안에서도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 양면에 전도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많이 그리고 또 가족한테도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중에 우리 뭐 처갓집도 있고 우리 또 집안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인데, 내가 갔는데 보니까 전도자네. 근데 다른 사위, 다른 아들은 사업가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비교돼 왕따 당하지. 그리고 볼 것이 없어. 저놈은 앞으로 계속 전도만 할 놈인데 뭐 저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 욕을 먹거든. 욕이 나온다고 거기에. 근데 전도하면 욕 엄청 먹습니다. 저 사람한테 잘못도 없는데 나를 욕을 해. 이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데 나를 욕한다고. 야, 해봐요. 그 이상하네. 나중에 기회 된다. 저 사람이 당연히 욕했대. 이상하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인데 왜 나를 욕했을까? 여러분, 전도하면 욕을 많이 먹어요. 성경에도 나와.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라. 너희 상이 큽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핍박 받아보세요. 핍박을 안 받으면 오히려 은혜가 안 돼. 핍박을 받아야 은혜가 돼. 핍박을 딱 받으면 첫 번째 오는 게 뭐냐? 야, 최경문, 너 진짜 너 같은 것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 너 대단하다. 이게 와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상대방이 저 새끼 저거 요즘 코로나 시대에 전도가 자빠졌네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엄청 와서, 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 핍박받았어요. 그리고 전도자는 외롭습니다. 어디 가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가족한테 가서 뭐 내가 전도자가 뭐 줄 게 없으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어디로만 가는 거예요? 뭐 내가 어디로만 가겠어? 교회 또 주체자 예수님. 그 예수님하고 엄청 가까워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를 다 알아줄 것 같거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이게 전도자에게 핍박이라는 것은 너무 받기에 황홀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핍박이라고 할지 그 핍박 그 자체는 내가 받기에 너무 황송한 거라니까요. 나 같은 것이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이것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다 자기 자신 보면 별난 게 없잖아요. 별난 것이 없는 내가 예수님 대신 내가 핍박을 받는다. 이거는 엄청난 영광이라니까. 이것은 해본 사람만 알아. 또 없어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전도를 가면은 예수 요즘 특히 더 그래요. 막 목사님들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나오고 교회 문제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막 교회에 대해서 막 이런 것들이 많다고. 그러면 그들을 앞에 가가지고 막 그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막 엄청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 내가 막 해봤자 이게 역효과가 나. 그럼 뭐냐? 이때 이제 우리의 선행이 들어가는 거야. 예, 선행. 그러니까 사람은요 광에서 이런 말 있죠. 광에서 인심 난다고. 그냥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써줘 그냥. 응? 밥을 같이 먹는다든가 영화를 같이 본다든가 무슨 뭐 생일이 되면 뭐 선물을 하나 사준다든가. 여러분 저는 전도를 할 때 전도에 들어간 비용을 남한테 안 썼다 그러잖아요. 내 돈으로 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전도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돈을 쓰면은 이게 심는 거거든.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 있어요. 이게 교육자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있냐? 일은 교육자가고 돈은 성도가 되는 거 이런 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물질의 축복은 성도한테 가버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나는 전도의 상도 받지만 물질의 축복도 받기를 원한단 말이야. 내가 욕심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전도할 때 내 돈을 쓰는 거야. 내가 심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맨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써. 그러면 인심이 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돈 앞에서는 오히려 그 외모를 잘 보는 세상 사람들이 약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돈을 내가 팍 써버리는 거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저는 이 전도를 뭘로 또 비유를 하냐면 우리 낚시할 때 조그마한 낚시 있죠. 가느다란 낚시 실줄에다가 지렁이 조그마한 걸 끼웠는데 나중에 걸려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대어가 나오잖아. 막 잉어 이만한 게 나오고. 수지 맞는 장사가 없지. 전도가 그와 같은 거야. 나는 작은 걸, 작은 물질, 작은 시간, 작은 나의 어떤 에너지, 달란트를 했는데 엄청 큰 게 온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돈 1,000만 원 벌기 위해서도 이런데 상가 얻으려면 보증금 얼마, 또 뭐 인테리어비 얼마, 또 뭐 거기 또 달러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더라 그거 보고. 아니 월세 말고 그 보증금 말고 또 있잖아 이거. 권리금. 이런 거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한 1억 투자했니, 2억 투자했니 해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영혼이야. 천하보다 귀한 걸 얻는데 돈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지. 그래서 제 경우는 돈을 쓰는 거야. 그 돈을 쓰세요. 돈을 쓰면은 그 돈이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 체험을 해 주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전도했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가 개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사냥개 내가 사냥을 잘하다 보니까 개가 꿩을 내가 총으로 딱 쏘면은 개가 딱 해서 꿩을 딱 물죠. 물어가지고 처음에는 안 가져와. 그 사냥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꿩이거든. 이렇게 맛있는 게 눈앞에 딱 떨어졌거든. 그러면 그걸 딱 물고 어디로 가냐? 포수 반대쪽에 가서 다 먹어버려. 그 올 때 미안하니까 약간 이렇게 못 오고 옆으로 싹 오지. 그 오면은 개 패듯이 패버려. 이놈의 새끼 이거 다 먹었네 하고.
그 두 번째 데리고 가잖아요. 그또 총을 땅 쏘고 꽁이 뚝 떨어지면 그때 가서 또 한 번 딱 문다고 불고 처음에는 주인 보자마자 그냥 갔는데 몇 번 들이 갈까 말까 이게 갈등을 일으키지. 안 갖다 주자니 때릴 것 같고 이렇게 맛있는 걸 그 홀라당 먹어버리죠. 또 맞아요. 이렇게 서너 번 하면은 걔가 아하 이것도 얻어맞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꿩을 딱 물어가지고 여기 중요해요. 물어가지고 주인한테 딱 왔을 때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왔을 때 이 주인이 이 개를 칭찬해주고 꿩보다 맛있는 소고기를 주고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꿩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도할 때 사람 만나면 대체적으로 우리 사람 만나면 나를 위해서 써버리잖아.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써버린다니까. 남자는 여자 만날 때 여자는 남자 만날 때 또 장사하는 사람은 사람 만날 때 다 장사해버리고 그냥 뭐 이렇게 희지부지 해버린다고. 근데 사람을 딱 만나고 자기가 먹지 말고 누구한테 갖고 오라고요? 하나님한테 딱 가지고 가는 거야. 마치 사냥개가 꿩을 잡으면 지가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도한 것처럼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마치 사냥개 주인이 사냥개한테 막 당근을 주고 소고기를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뻐가지고 엄청 그러면 그때 알아. 아, 이 사냥개가 그때부터는 알고 총으로 딱 쐈어요. 떨어졌어요. 물었어요. 손살같이 옵니다. 와가지고 주인 앞에 그냥 이렇게 드는 거야. 탁 던져. 아, 봐라고. 탁 던지는. 네? 그러면 또 주인이 그 얘가 어떻게 되냐? 개 주가가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가 막 4천만 원. 나중에는요, 개를 사냥을 안 데리고 와. 이제 이 종자 씹어대야 돼. 혹시 다칠까 봐서. 그리고 얘기했지만 이 개가요. 전에는 개집에서 재웠거든. 지가 방문 열고 들어와. 이 주인 방으로. 개가 알아요. 자기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될 정도의 개라는 걸 알고 지가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또 주인도 그래 들어왔냐고 옆에서 자 이렇게. 이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이게 전도에 이거 마음을 품고 거기에 올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님과 친구가 되는 거야. 이 사냥개가 주인하고 친구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친구가 된 거야. 주님하고 친구.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우리가 영성이라 그래. 영성. 할렐루야. 그래서 누리는 게 엄청 많은 거야. 이 사냥개가 저 개집에서 자는데 주인하고 누린다니까.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자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누리는 걸 누린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이제 전도할 때 불신자 또 뭐 예수 믿다가 집에가 방콕에 가고 막 5년 된 사람 이런 보면 다 여러분들이 다 진단이 나온다고. 그렇죠? 그러면은 돈 쓸 때 돈 쓰고 시간 쓸 때 시간 쓰고 상담해 줄 때 상담해 주고 이렇게.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전에는 다 돈 버는데 권력 쌓는데 명예 쌓는데 줬는데 이 영혼 구원에다 쓰란 말이에요. 나의 달란트를. 할렐루야. 이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이 내용을 이것을 여러분들 중에 여기서 한 사람만 이걸 들으면 이 교회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극동계 나 혼자 다 전도 다 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 목사님부터 시작해 다 있잖아요. 제가 혼자 한 게 더 많아 항상. 뭐 장로님들 5명, 재직들만 한 60명 돼, 부교육자들만 한 5, 6명 되고 다 해도 나 혼자 되니까. 왜냐하면 이 가치관의 변화가 돼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 전도만 하는 거야. 그냥 오직. 근데 그걸 누가 당하겠어? 못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딱 가치관의 변화가 되면요 못 당합니다. 누가 당했어요? 가서 돈 벌듯이 전도를 해버렸대. 근데 여기 지금 여기 교인들이 막 이게 5명만 이게 해봐요. 이 난리 나버려 난리. 나 혼자 다 해도 난리 났는데 대치동 난리 났다니까. 오죽했으면 방송국이고 뭐 제가 안 간 데가 없어. 할렐루야. 엄청나게 하나님이 이끌고 다니시더라고. 자 없으면 갖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아버지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이제는 뒤로 후퇴는 없다. 새로운 새해가 왔는데 내 마음에 변화가 없으면 새해가 될 수가 없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이 복음의 사명을 깨닫고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울리라,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리라 결단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할 때 2021년이 새해가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화성세월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목사님 말씀 들은 것들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대로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 여기 있는 것들을 제가 잘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좀 반복해서 좀 이렇게 학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선생님 목사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우리 최 목사님을 통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복음을 다시 우리 영혼에 새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지금까지 삶으로 복음을 전해오신 생생한 복음 증언, 간증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두 분에게 더욱더 놀랍게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수많은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데 놀랍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쓰실 것을 믿습니다. 귀하신 목사님과 사모님의 동역을 또 우리 생명샘 교회 정 목사님 또 저와 여기 오신 여러 목사님과 사모님들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코로나 시국에도 은혜의 자리를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가고 있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형벌 지옥에 있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치유와 회복과 영적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제 인도할 수 있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이 복음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정 목사님, 우리 생명샘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에 상달되고 넘치도록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독생자를 주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교회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